본문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인데요. 우리가 이제 본문 12편을 읽으면서 이 마음이 이게 밝아지는 마음은 아닐 겁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회의 사악한 모습을 보고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썼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는 특별히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다윗이 처해 있었던, 아니면 이 시를 지었던 시인이 누구였든지 간에 처해 있었던 사회적 환경, 그 당시에 악이 판을 치고 악이 승리하고 있는 그 타락한 그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한 사람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과 아첨이 판을 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낭패를 당하고 그 사회에서 점차 정직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잘못된 사회를 보면서 그가 가슴 아파하며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다른 어떤 시편보다도 더욱더 강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들은 대부분이요, 그 결론에 가서는 승리의 확신과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시편들이 결론을 맺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시는 끝까지 마지막 부분에서도 물론 이제 중간에 하나님이 결국은 의인들을 돌봐주시고 이 사악한 혀들을 이제 끊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끝부분에 가서 다시금 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인이 도처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 사회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이 시를 볼 때 끝까지 우리는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시들을 보면은 처음에 사회가 이렇고 어쩌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압니다. 조금 있다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다 없애지겠지? 이렇게 하면서 처음 시의 서두에서 가졌던 긴장감이 점점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시편 12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긴장감을 가졌다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더니 다시 끝판에 가가지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구나 라고 하면서 시인의 탄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처했던 이러한 참혹한 현실, 악이 승리하고 있는 현실들을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다. 악이 얼마나 성했으면 경건한 자, 충실한 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악이 성하는 것도 큰 문제죠. 도처에서 악한 사람들이 또 악이 부정부패가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발생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더욱더 우리 사회에서의 큰 문제는 경건한 자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에 이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길 꾸준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세상, 이 세상이 더 무서운 세상이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세상은 악함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없게 멸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어서 멸망했을까요? 동성애가 성행했기 때문에 망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횡포가 있었기에 망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악이 가득 찼기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이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용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 이야기 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좋다. 거기에 이런저런 악이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네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몇 명이었죠? 10명에 아마 아브라함도 더 이상은 기운이 없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섭을 했을 텐데 한 사람까지 10명이 아니라 좀 더 애누리를 해서 한 명이라도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교섭하려고 그럴 법도 한데 이 사람은 10명까지 했습니다. 좋다. 악이 많으냐? 그렇지만 좋다. 네가 여기 12편의 말대로 하면 경건한 자, 충실한 자 10사람만 찾아봐라. 그러면 그 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 10명에게 내가 희망을 걸고 여기를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12장 1절에, 12편 1절에 있는 말씀은 이 사회의 가장 무서운 모습을 의인들의 사라짐입니다. 그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 얘기하고 그것을 향하여 대항하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의로운 자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과연 나는 이 역사를 구해낼 수 있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순천 중앙교회만큼은 그런 교회로서의 존재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103회 총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103회 총회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악이 무성할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번에 그 익산에서 신광교회에서 청회를 하는데요, 명성교회에서 대형 버스 20대를 동원해서 장로님들, 뭐 항존직들, 교인들이 그 교회로 내려옵니다.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좀 이따 들어온 소식은 그러려다가 포기했다. 그러더니 마지막 오늘 새벽까지 들어온 소식은 그대로 진행한다. 그래서 사진들이 왔는데요. 거기서 준비하는 뭐 팻말이며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하면서 내려오는지요. 명찰에 뭐 말도 못하는 팜플렛이며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대형 버스 20대를 동원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뭐 좋습니다. 뭐 자기들의 이익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돈을 보호하는데.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103회 총회에서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냥 가만히 침묵하면서 그냥 되어가는 일들을 그저 눈만 껌뻑껌뻑하고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악이 승리하게끔 만드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 이 악한 사회의 특징은 바로 거짓이 횡행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위선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죠. 진실한 자들이 없어지니까 거짓말이 횡행하며 야비하고 무가치한 자들이, 무자비한 자들이 득세하는 때, 바로 그때가 이 다윗이 정해져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이러한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 의인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악하고 부패한 시대에 있어서 믿는 이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차게 악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특별히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절히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너져가는 교회, 지금 당장은 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일 모레 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망함은 서서히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 의로운 자들이, 믿는 자들이 할 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우리의 주님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이 아침에 기도 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루 종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보이지 않고 온통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술수와 음모만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발붙일 곳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 스스로가 역사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자신만만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만한 사회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체험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길이 좁은 길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고통이 수반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진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오늘 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침묵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든지
2분간의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며 묵상 기도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오늘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